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8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배울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저희 8월 14일, 15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주제곡인데요. 사심을 담아서 제가 좀 8월 새 찬양으로 선곡해 보았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8월 한 달 동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등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함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그 주 예수 의지하니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4절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힘드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사오니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으셔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하여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주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기사랑하덥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저희들 본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시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행사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의 여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오며 이제 남은 청년부 수련회도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각종
재난 등을 비롯해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시리에 빠져 있는 많은 불쌍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옵시며, 특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시며, 그렇게도 가난하고 참혹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열의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특별하고도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오며, 한국교회가 희망이오니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방방곡곡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 봉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복의 말씀으로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과 국고지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저희들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도와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서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제의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네, 어제 정말 더웠죠? 네, 이렇게 더울 때는 그냥 댁에서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집에서 피서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폭염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7인 중에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뗄 때 벌어지는 재앙의 사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각 장마다 그 내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6장은 그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벌어질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서 6장 여섯째 인 해서 6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환난을 이겨내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 7장은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인을 친다. 그래서 친다, 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장은 치는 장, 뭐를 치는 장? 하나님의 인을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친다. 그래서 이렇게 7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제 8장에서는 6장에 이어서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7째 인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7째 인은 7 나팔 심판의 시작을 여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몸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몸통 안에 세 개의 7 심판 시리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7 심판 시리즈란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를 살펴볼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는 똑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심판의 마지막 지향점이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인 심판에서 먼저 7인 심판을 볼 때 실제적으로 이 7인 심판에서 마지막 인은 7째 인이 아니라 6째 인입니다. 이 6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일은 재림 직전의 상황이고요. 7 나팔 심판에서도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 벌어질 일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7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7 대접 심판에서도 이 마지막 7째 대접을 부을 때 벌어질 일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모두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저는 7인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전체 범위로 해석을 하고요. 7 나팔 심판은 7년 대환난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로 범위를 좁게 잡고, 마지막 7 대접 심판은 이 7년 대환난 기간 중에서도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로 범위를 더 좁게 해석합니다. 물론 저의 이 해석이 반드시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여러분 제가 오늘 무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일단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냥 지금은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를 해석하는 입장이 다른 견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심판이 서로 같은 사건을 좀 다르게 서술한 것으로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벌어질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 가지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무천년설의 관점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는 이 무천년설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심판들이 주로 예수님의 재림 전 7년 대환난 기간에 벌어질 사건으로 해석을 하면서 교회는 7년 대환난 이전에 공중으로 휴거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심판은 휴거된 교회 성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휴거되지 못한 신자들이나 유대인 신자들이 겪게 되는 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 세 가지 심판을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저와 같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무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좀 중간적인 해석을 취합니다. 저의 해석의 관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인 심판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은 7년 대환난,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은 7년 대환난에서 후 3년 반에 집중되는 이런 기간 동안 벌어질 사건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꼭 저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둘째는 이 세 가지 심판은 점점 심판의 강도가 갈수록 크게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심판보다 일곱 나팔 심판이 심판의 강도가 더 크고 세고, 또 일곱 나팔 심판보다 일곱 대접 심판이 심판의 강도가 더 크고 셉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곱인 심판의 피해 범위는 수치상으로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5%, 그 피해 규모가 25%. 반면에 일곱 나팔의 심판의 피해 범위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니까 33% 정도.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의 피해 범위는 1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범위가 100%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심판의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 3분의 1에서 1분의 1 이렇게 그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일곱 나팔 심판 중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일곱 나팔 심판은 일곱 인을 뗄 때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 정도, 그러니까 반시간이니까 한 30분 정도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는 2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명의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일곱인 심판의 계시에서
일곱 나팔 심판의 계시로 전환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반 시간 정도의 침묵은 바로 새로운 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곱인 심판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개의 인을 하나씩 직접 떼시면서 사건이 진행되었죠. 그러나 일곱 나팔 심판에서는 이 심판의 진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서 일곱 나팔 심판을 위해 등장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들은 15장과 16장에 가보면 마지막 7 대접 심판에서도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 천사들이 7 나팔 심판도 그리고 7 대접 심판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7 천사들이 누구인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 쓰여진,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그 사이에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가 완성되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한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이때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 묵시 문헌들이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쓰여졌는데 이거를 성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묵시 문헌도 이제 제2경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쓰여진 유대 묵시 문헌은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나 그리고 그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서 정도로 우리가 참고는 하는데요. 이 유대 60 문헌 가운데 토비트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에녹서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서를 참고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가는 거룩한 7 천사들이 있습니다. 7 천사들을 이제 7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7 천사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7 천사들의 이름은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요 사라카엘을 사리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레미엘. 요 7명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천사장이에요. 근데 요 7명의 천사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천사들의 이름이 둘 있죠. 뭐죠? 미가엘과 가브리엘.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우리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미가엘과 가브리엘 말고 5명의 천사들이 더 있어서 요 7명의 천사들이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누구나 이 7 천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토비트나 이 에녹서와 같은 유대 묵시 문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7 천사장들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7 천사들이 등장할 때 이 7 천사들은 토비트나 에녹서에서 말하는 그 7명의 천사들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이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을 집행하는 7 천사가 유대 묵시 문헌들에 나오는 그 7 천사들인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자, 또한 2절을 보면은요, 이 두 번째 심판을 위해서 7 천사들이 뭘 받았죠? 7 나팔을 받았죠. 그러니까 한 명의 천사들마다 하나의 나팔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악기이면서 동시에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또 지파들이 행진을 할 때 또는 전쟁의 때를 알릴 때 또 거룩한 절기를 기념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열왕기를 보면 왕의 대관식 때도 나팔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 곧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경고하도록 나팔을 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경고하는 용도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3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할 때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팔은 스바냐에서처럼 심판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 서 있는데 곧바로 나팔을 부는 광경이 시작되지 않고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7 천사와 별개로 등장한 이 다른 천사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향연, 그러니까 향의 연기를 합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전에서 벌어지는 광경과 매우 유사한데요. 제사장이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 그 금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분향할 때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그 금향단에서 분향할 때 피우는 향이 성도의 기도들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전달되도록 천사가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으신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마치 향의 연기처럼 피어올라 저 천국의 금향로에 모아져서 천사의 손을 거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기도 드리는 자세가 매우 진지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절에 보니까 이 다른 천사가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다가 쏟아 부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7 나팔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그때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향해 절규하듯이 올라갑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세상에 행하신다는 걸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내려진 대표적인 성경의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창세기 19장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롯과 같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의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막 너무나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죄악들이 막 만연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도시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는 기도가 막 하늘에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조사하시고 유황불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예고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장차 유황불로 심판을 받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라고 예고해 주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사례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린 재앙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서부터 10절인데요. 제가 7절과 9절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면서 이제 모세를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러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했잖아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너무나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애굽에서 이렇게 바로 왕이 우리를 학대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부패와 불법과 악행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만히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정과 불의와 맞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도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 성도들은 알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인 저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말살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북한 공산 정권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루속히 대한민국처럼 북한도 인권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득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 북한을 심판하시고 저 공산 정권에 마치 노예처럼 고통당하는 북한 백성들을 구해 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에서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7나팔 심판 중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불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구분하여 설명하기보다는 이걸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이 재앙의 특징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방과 불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졌는데요. 이런 현상은 이제 번개가 치고 막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자연 재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출애굽기 9장 23절부터 29절에서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우박 재앙과 비슷합니다. 그 우박 재앙이 내릴 때 막 불도 함께 내렸어요. 둘째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피로 변했는데 이것은 화산 폭발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7장 19절부터 21절에 그 첫 번째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비슷하죠. 셋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여러 물샘이 쓴 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애굽의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또 넷째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낮과 밤이 어두워졌는데 이제 이것은 부분 일식이나 부분 월식 현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가려지는 현상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에서 9번째 재앙인 암흑의 재앙과도 비슷합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이 재앙이 미치는 범위가 땅과 바다와 강들과 물샘과 해와 달과 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나팔 심판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의 재앙은 자연계에 미치는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현상을 모두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이 모두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났던 재앙이었던 것처럼 이 나팔 심판으로 인한 재앙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자연계에 일어날 재앙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수질과 대기 오염, 지구 온난화 등 자연계가 망가지고 파괴되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에 심각한 재앙이 닥칠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일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불 때 벌어질 이런 자연계의 재앙이 있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불 때 자연계가 피해를 보는 그 범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3분의 1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왜 3분의 1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재앙의 피해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인 심판 중에서 넷째 인을 뗄 때 그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일곱인 심판에 비하면 일곱 나팔 심판에서는 피해의 규모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그 피해 규모가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더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곱인 심판보다 일곱 나팔 심판의 강도가 더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재앙은 자연계 3분의 1의 규모의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결국 자연계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겪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나팔 심판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재앙들을 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애굽에서도 이런 비슷한 재앙들이 있었고 과거 역사상에 이런 비슷한 재앙이 분명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자연계의 3분의 1에게 미칠 정도로 심각한 자연재앙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요, 어디까지나 애굽에만 임한 재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과거의 역사상 뭐 운석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뭐 우박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뭐 여기 오늘 말하는 이런 여러 재앙들이 있었던 일이 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서 말하는 이런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계의 3분의 1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재앙이 있었던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대환난의 때가 오게 되면 이런 자연계의 재앙이 분명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런 재앙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이 대환난의 때구나.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이걸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나팔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재앙의 주요 타겟은 성도들이 아니라 불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연계의 3분의 1의 재앙에 피해가 미칠 때 우리 성도들도 이 피해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재앙이 3분의 1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최종적인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말하듯이 7 대접 심판입니다. 7 대접 심판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 대접 심판을 살펴볼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7 대접 심판의 피해 규모는 3분의 1이 아니라요,
1분의 1입니다. 전체에 미치게 돼요. 그 피해의 규모가 전체에 미칩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아니라 땅 전체, 바다 전체, 하늘 전체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하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7 나팔 재앙은 더 크고 무서운 마지막 7 대적 재앙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성격의 재앙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연계에 미치는 재앙이 지구에 임하게 될 때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음을 알고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더 무섭고 큰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때가 코앞에 닥쳤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8장의 마지막 절인 13절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화가 있을 것을 알립니다. 화를 3번 외쳤죠. 이 3가지 화가 뭐예요? 아직 불지 않은 새 나팔로 인해서 벌어질 재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새 나팔 재앙은 9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8장은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우리 6장은 6인, 7장은 뭐예요? 인을 친한다 할 때 7장, 8장은 뭐예요? 나팔, 나팔. 8장에는 나팔 부는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8장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내용을 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7 나팔 심판 중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불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7 나팔 재앙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 개인이 잘 되는 거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까지 가슴에 품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 민족, 이 온 열방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금 막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선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환난이 다가올 때 이 자연계의 3분의 1 영역에 미치는 그런 나팔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강에서도 물 있는 모든 곳에서 또 저 해와 달과 별들, 저 대기,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계 3분의 1이 재앙을 겪게 되는, 그리고 그 피해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이런 자연 재앙이요. 이 기후 재앙, 이런 자연 재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무시무시한 자연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큰 운석이 떨어질 것도 합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가면은요 어느 주에 이 땅이 깊게 파인 운석 그 터진 거 보셨어요? 남아 있는 거. 그런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그 하늘에서 그 별이 운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파인 겁니다. 태평양도 보면요, 태평양, 그 과학자들이 그 태평양 안을 보면은 과거에 막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이 바다 밑이 파인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런 운석이 이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요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막 바다가 마실 수 없는 그런 쓴 쑥처럼 그렇게 변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야 무슨 SF 무슨 공상 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하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공상 과학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그런 막 영화가 있잖아요. 막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막 엄청난 막 피해를 겪는 그런 일들이 현실로 닥칠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그런 재앙의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이런 예언이 성경에 있는데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며 살다가 그냥 나는 갈 거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루빨리 전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거 못 치셔야 돼요. 인을 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무리에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에스더 여전도에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3, 14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는 8월 첫 주이기 때문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여름 행사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이틀 동안에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행사를 두 가지만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행사 보고 및 발표회가 8월 18일 주일 저녁예배 때 교육이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마지막 주일이죠. 저녁예배 때 전도회별 찬양대회가 베드로 남전도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항상 이때 있는데요. 우리 각 전도회별로 잘 준비하셔서 찬양대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회는 시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기대하시고 많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별 찬양대회예요. 개인 찬양대회가 아니라. 자, 행복한 만남 17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 행복한 만남 17기가 벌써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7일 날 토요일 날 개강하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8월 25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오늘 보면 요 세례교인 헌금 봉투가 아마 들어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세례교인 헌금을 납부를 하지요. 우리 세례교인 한 명당 7,000원을 가족 단위로 함께 여기에 넣어서
8월 25일 주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례교인 헌금은 걷어져서 우리 교단 총회에다가 이렇게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낸 이 세례교인 헌금은 여기 헌금 봉투 앞에 보면 총회에서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교인은 아직 내는 게 아니고요. 입교하신 우리 세례교인들을 중심으로 내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분들과 입교하신 분들입니다. 유아 세례교인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입교한 다음에 내시면 돼요. 그리고 8월 추천 도서 이 책인데요. 제목이 뭐죠? 단어를 하면 복음이 보인다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 여러분 꼭 사서 보세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런 부제목이 있어요. 조선 대한제국의 언어와 제도가 담긴 현대 성경.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게 이제 그 조선 말 때죠. 그때 이제 번역이 됐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이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대부분 이제 한문으로 된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를 번역할 때마다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잘 연구해 보면 이 성경의 의미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저술한 목사님이신데 문학 박사예요. 국문학을 전공한 문학 박사이면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썼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책 정말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단어가 번역할 때 얼마나 세심하게 번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한문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잘 풀어주는 책입니다. 굉장히 연구 성과가 많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 사진 자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가격이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7월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체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전임 교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또 휴가를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란에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8분 계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복무직인 우리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냥 설교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냥 빨리 하느라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1절 4절만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방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할 때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알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